우리는 지금 부활의 계절, 4월의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를 보면 전쟁의 기운이 깊게 드리워져 있지요.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저항 세력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현재까지 1452명이 사망하고 4629명이 부상당하였으며 210명의 포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36,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76,000여 명의 부상자와 그리고 500명 이상의 포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긴장과 불안이 많이 높아져 있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으로만 그치지 않고 주변 중동 국가들의 참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듯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주재하는 이란 영사관을 공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4월 14일에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측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부분적으로 타격을 하였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 모두 더 이상의 확전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큰 전쟁에 대한 우려는 다소 가라앉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이렇게 전운이 감돌 때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쉽게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인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전쟁이 크게 확산돼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세상의 마지막이 될 큰 전쟁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이제 곧 세상이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고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워낙 광범위하게 유포되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 언론에서도 현재 중동을 뒤덮고 있는 전운에 대해서 보도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세계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전쟁, 그런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시한부 종말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최근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한 말들이 많이 돌고 있을 겁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더러운 영들이 온 세상의 왕들을 꼬드겨서 전쟁으로 끌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왕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인 장소가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 전쟁으로 세상은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의 운명이고 역사의 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짚자면 3차 세계대전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미 계획해 놓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륙해버릴 잔혹한 전쟁을 하나님이 계획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입니까? 3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딱 정해놓고 너희들 다 여기 와서 죽어라,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살인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워두고 그리로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주장들은 하나님을 전쟁광으로 만드는 것이고 살인광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한 최후의 심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와 왜곡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의 근거로 사용되는 요한계시록 본문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학 형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법률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시의 형식도 있고, 이야기의 형식도 있습니다. 역사 기록의 형식도 있고, 설교의 형식도 있고, 편지의 형식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형식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본문의 문학 양식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시를 읽으면서 역사 기록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설교를 법률 조항처럼 읽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본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뜻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형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몰래 알려준다, 그런 형식을 취하는 문학입니다. 그 형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전달하는 것이 이 묵시문학입니다. 극심한 시련의 시기를 보내던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사용되던 문학 양식인데요,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입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자, 그런 말을 해준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에 직면해 있던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니 끝까지 견뎌내자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묵시문학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세상의 역사를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주로 지나온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그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잠깐이면 이 마지막 때가 지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신비한 느낌을 주는 상징과 은유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러한 묵시문학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 문학 형식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또한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기도 한데요, 반모라는 섬에 연금되어 있던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비밀스런 계시의 내용을 적어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입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 혹은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7개의 교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전체를 향해 쓴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은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한다면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주후 95년경인데요, 이때의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었고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그 당시의 정부 공문서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신이신 도미티안 황제의 명령을 따라. 공문서가 이렇게 시작이 되던 시대예요.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도록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야 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박해는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극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문밖에 와 있으니 끝까지 견뎌내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화면 넘겨주시죠. 화면에 보시는 것은 각 장별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흑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하늘의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를 번갈아서 배치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땅의 이야기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이야기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대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참된 현실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비록 비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대단히 존귀한, 아주 존귀한 존재들임을 웅변하면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땅의 질서가 하늘의 질서에 따라서 새롭게 조성될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주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이루어가는 것이 곧 역사임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역사를 말하는 부분들을 보면은요,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7번째 봉인에서 7 나팔이 나오고 7번째 나팔에서 7 대접이 나오는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천사들이 7개의 봉인을 떼고 7개의 나팔을 불고 7개의 대접을 쏟아 부을 때마다 역사가 펼쳐집니다. 7개의 봉인을 뗄 때마다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 전쟁과 그에 따른 기근, 죽음, 순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폭력과 전쟁을 근간으로 하는 죽음의 지배체제임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 나팔과 7 대접은 꽤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첫째에서 넷째까지를 보면 땅, 바다, 강, 그리고 하늘이 죽음으로 물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땅, 바다, 강, 하늘, 이 네 가지는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세계를 구성하는 기둥들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죽음으로 물든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악한 지배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죽음으로 물들고 있다, 그런 고발입니다. 그리고 5번째 것을 보면은요, 5번째 나팔에서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가 짐승 숭배자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5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 위로 쏟아져서 그 나라를 어둡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여기서 짐승은 로마 제국주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짐승의 숭배자들과 짐승의 왕자, 이런 표현들은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우상의 지배체제가 곧 로마 제국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표현들입니다. 이 5째 나팔과 5째 대접은 온 세상을 죽음으로 물들이고 있는 로마 제국주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징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상의 체제인 로마 제국주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6째 나팔과 대접은 로마의 통치수단인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6째 나팔은 전쟁을 막고 있던 유프라테스 강의 4천사들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전쟁의 기운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6째 대접도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각 나라의 왕들을 꼬드겨 전쟁에 나서게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은 로마의 손에 어마어마한 힘을 주어준 그 악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그 하수인이 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는 로마 제국의 통치에 부역하던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권을 나누어 받아 누리면서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고 그 악한 통치를 실행에 옮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각 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총독들, 관리들, 또
군대, 그리고 각 그 지역의 토착 지배 세력들로서 로마 제국의 지배에 부역하는 이들, 그 모두를 아울러서 거짓 예언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지금까지 전쟁과 폭력으로 온 세상을 죽음으로 물들이면서 권력을 구축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더 큰 힘을 떨치고자 다시 한번 전쟁을 부추기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러운 영들의 꼬드김에 넘어간 세상의 왕들이 모여든 곳이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아마겟돈, 이 말은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르마게돈을 그리스 말로 옮겨 쓴 것입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성경에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곳이기도 했고요, 유다 말기에는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대와 맞서다가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그곳이 로마군의 이 군대의 상설 주둔지였습니다. 그만큼 무깃도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전쟁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말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영이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꼬드겨서 그곳으로 불러 모았다. 이 말은 로마 제국주의가 끝도 없이 세상을 전쟁으로 물들이는 전쟁의 체제임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주의는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죽음의 체제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있는데, 이 7번째 대접은 그 전쟁과 죽음의 체제인 로마의 파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가 그에 관한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죽음으로 물들이던 제국주의 체제에 내려질 철저한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6번째 나팔과 6번째 대접 때 큰 전쟁을 벌이려고 아마겟돈으로 모여들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흰 말을 타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흰 말을 타고 있는 분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심판을 위해 싸움터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소개하는 이름이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하기까지 진리를 증언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참된 증인이었음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그 뒤로 12절을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다고 묘사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이고, 많은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나 사탄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큰 권세를 지니셨다는 말입니다. 13절에 가서 보면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임을 말합니다. 그 옷에 물든 피는 다른 이들을 살상한 피가 아니고 그 자신이 스스로를 희생한 피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14절에 가서 보면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하늘 군대는 순교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15절을 보면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폭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16절을 보면 그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주권자요 역사의 주인이심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흰 말을 타신 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그 흰 말을 타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하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겟돈에 모여든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된 세상의 왕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더 큰 힘과 부를 쟁취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을 하는 그런 대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폭력과 전쟁과 살상을 발판 삼아 힘을 떨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실상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사탄의 체제의 다름 아니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힘을 끌어모았지만 그 전쟁을 벌여보지도 못합니다. 그 짐승, 즉 로마 제국과 그를 따르던 거짓 예언자가 다 함께 붙잡혀서 유황불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 추종자들도 처절하게 응징을 받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그들을 미혹하던 용, 즉 악마도 붙잡혀서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적행, 밑이 없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것이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사건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그곳에 모여든 이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전쟁 그 자체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 지배체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적인 통치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마지막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아마겟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 전쟁을 예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전쟁 그 자체를 멸하시고 평화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마겟돈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계 3차 대전을 예정해 두셨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 그 자체와 맞서 싸우신다는 이야기고 전쟁 그 자체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과 죽음의 체제를 무너뜨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상을 끝도 없이 피로 물들이는 전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끌어나가는 사탄의 지배 체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들먹이고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 그런 자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쟁의 체제를 따라가면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반전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흰 말을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전쟁이 아닌 평화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들의 무기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의 군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싸울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 우리들과 더불어서 주님은 전쟁과 폭력과 죽음의 세력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용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주님, 한반도와 전 세계를 감싸고 있는 전쟁의 세력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전쟁 연습이 아닌 평화 연습으로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의 세력에 꿋꿋하게 저항하면서 평화의 새 길을 닦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